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2시가 넘었네요. 그래서 저희 6월 19일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앞뒤 양옆 보시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반주 혹시 빠르게 되나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가 좀 미진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허리까지 돌려가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청년의 때가 한창 바쁠 순간일지도 몰라도 그래도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축복송을 먼저 해볼 텐데요. 모두 가능하시다면 손을 이렇게 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의 축복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받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음,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얻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음,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말하지,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음,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여러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지금 다음 곡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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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나의.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주여.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그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이게 맑히는 것, 눈보다 더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사돌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앉아서 마지막 찬양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시간 대표 기도 나오시기 전까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항상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항상 무엇을 하려고만 하면 우리의 욕심에 앞서서, 나의 생각에 앞서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순간 우리 삶 속에서 세세하게 관여하시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리에 모여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뭄이 심하던 중에 비를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떠한 일에도 주님을 먼저 찾지 않고 세상에서 답을 구하던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결국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좌절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안에 거짓 달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9장입니다. 민수기 19장,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다 함께 성경 말씀을 펴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좀 어려운데 한 구절 한 구절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여느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는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큐티를 5월과 6월 계속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민수기 말씀이 단단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을 또 흐름을 따라서 이해하지 아니하면 잘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인가 간격이 좀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따라오게 되면 이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주 청년 예배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죄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있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죄에 대한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죽음에 대한 의미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느껴본 적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죄와 죽음에 대한 문제, 이 사망에 대한 문제를 그래도 감사한 부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도록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영적 장님이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죄의 본질을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죄의 기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의 본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죄의 기원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 원인을 아담과 하와에게 전가시킵니다. 그 원인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결과를 맺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축소시키고
우리의 책임을 아담과 하와에게 근본적으로 떠넘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근본적으로 이 죄가 나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문과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성경은 아담과 하와에게 원인이 있으니 그 결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설명하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있던 근본적인 죄가 이 책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치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주었다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를 읽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 내려가면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관한 이야기들을 주석했는데요.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1절 나올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12장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했죠. 바울은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얘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죠. 아담의 죄를 원인과 그리고 결과로 해석하지 않고 아담의 죄를 우리가 참여하고 있고 일치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우리를 동일시한 것이죠.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표현하기보다는 아담의 죄와 우리의 죄가 일치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를 보니까 우리의 죄가 보이고 우리의 죄를 보니 아담의 죄와 같다는 의미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구조들을 보니까 원죄에 대한 방점을 찍은 게 아니라 아담, 죄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므로 우리가 아담과 같은 죄적인 모습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고 진단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대신한다는 관념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한 일로 내가 판단받는 사실이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면 나는 아담과 하와 같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죄를 축소시키고 우리의 죄를 아담과 하와에 전가시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가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보는 것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전가된 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많이 주어졌던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반역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 기회를 준 이야기의 모습이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죠. 그 계명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담했습니다. 내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고 얘기하고 그 기회를 받았던 인간은 계속해서 내가 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키려고 스스로 노력합니다. 근데 노력하는 대로 그 노력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고 할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처절하게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은 어떤 은혜를 받게 됩니까? 나도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내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일주일 살아가야지. 일주일 살아가려고 딱 해보십시오. 근데 내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한동안 내가 나쁜 생각하지 않도록 내가 계속해서 하는 게 집중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딱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하는 여러분들을 발견하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딱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시작하게 되면 그 율법에 사로잡힌 우리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좌절하고 한계를 느끼고 내가 이런 존재인가 처절하게 느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면 우리는 그 기회를 통해서 절망을 깨닫게 한다고 합니다. 그 절망을 통해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아담의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도록 우리에게 성경은 바르게 인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원인을 기원에서 찾으려고 해요. 원인을 계속해서 다른 나에게 기회를 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지은 죄가 나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방점을 짓고 자신은 오류를 범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원죄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맥락에서 그 얘기를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원죄 교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 보니까 아담의 죄가 나에게 동일하네? 이 죄가 나에게 그대로 있네? 라는 것을 발견한 후에 볼 수 있어야 하는 게 원죄의 교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교리부터 배우게 되면은 그 교리가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왜곡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시작은 우리에게 먼저 죄의 기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해 준다고요? 죄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이 죄가 너희와 일치한 죄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뭘까요? 자기의 유익을 기반으로 결정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필연적으로 나의 좋고 싫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이르게 됐죠. 그 죽음은 단절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죽게 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 스스로 의미와 안정감을, 그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수치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자신의 힘을 계속해서 기르게 되는 이야기들로 성경이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 아들 가인이 누구를 죽여버리죠? 아벨을 죽여버리죠. 살인으로 나가죠. 그리고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전가하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우린 뱀을 곧 사단으로 생각하는데 뱀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아담을 하와를 유혹한 것으로 방점을 찍게 되면은 오히려 사단의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대화는 그런 대화가 아닙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뱀과 하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와가 가지고 있던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부터 하와는 하나님께 반역할 마음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창세기 3장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죄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일어나게 되고 그 단절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욱더 에덴 동산에서 멀어져 에덴의 동쪽으로 향하게 되죠. 동쪽으로 향하는 인간은 바벨탑을 쌓죠. 여러분, 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은 그 전에 한번 홍수의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홍수의 심판을 받고 어디로 향합니까? 계속해서 바벨탑으로 향하죠. 심판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게 뭡니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지극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들을 감화시키겠다는 이 결정으로 우리의 구속사를 연결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경에 펼쳐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성경에 펼쳐진 것을 그냥 조각 듣다 보니까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오해. 하나님 말씀은 전체 이야기를 봐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서론을 통해서 복음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결론을 통해 복음을 다 알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본론이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데 그 본론 중에 하나를 알고 있으면서 그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죠.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많아져야 되는데 거절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의 질문을 많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겠죠. 근데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궁금증도 없어. 그러면서 거부하려고 해. 그게 바로 불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단절된 상태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매일매일 죄에 관한 이야기, 매주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 죄송해요. 근데 성경은 성경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죄와 사망의 이야기예요. 구약을 짜보십시오. 구약을 짜보면 제가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동물의 피가 뚝뚝뚝 떨어진다 그랬죠. 신약을 짜보십시오. 그럼 누구의 피가 흐릅니까? 예수의 피가 흐른다 그랬죠. 피의 값으로 치러진 죄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세계관으로 이 말씀을 볼 때 낯설죠. 왜 우리는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너 죄인이야, 그럼 얘기를 들어보고 삽니까? 살지 않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세요. 여러분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죄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연결시키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이 심판에 대한 마음이 크게 느껴지게 하세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고 있는가를 분별하기 위해선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을 읽어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삶인가, 아니면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와 탐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삶인가, 아니면 아담적인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가,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나의 좋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모순적이라는 것을 매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죽음은 단절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에 대한 열매는 반드시 사람을 지배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투영시켜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게 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자랑을 삶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결국 죄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고 노동이 고역이 되고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세상,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죄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원인이 아담과 하와에 있다고 생각하고, 원인이 다른 사람으로 주어졌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우리 가운데 스스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니까 나의 죄를 보는 데는 굉장히 축소하게 하고, 남의 죄를 보는 데는 굉장히 잘 보이게 되는, 확대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폭로하고 있는 게 성경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진리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19장은 키워드가 뭡니까? 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느니. 여러분, 부정하게 된 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시체를 만진 자들, 장막에서 시체와 함께 있던 자들, 부정한 자가 만진 모든 기구와 물건들이 부정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어 장례가 발생했는데 그 장례가 발생했을 때 그 집에 있던 사람들,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문상 오는 사람들 모두가 부정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부정한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로 설명할 때 부정하다고 얘기합니다. 부정의 정도에 따라 목욕이나 세탁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었고, 출혈이나 시체에 대한 접촉 같은 것들은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고라의 반역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한 사람들이 죽게 된 이후에 이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부정과 죄와 연관성이 크다는 것을 생각하고 본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모든 이가 부정하다는 의미와 죄와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부정하다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는 우리들의 마음은 불편합니까? 아니면 인정합니까? 성경은 이 부정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므로 네 자신이 부정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나의 존재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체 접촉의 사례들과 부정에서 정결해지는 이 절차를 자세히 설명했는데, 이 설명 중에 독특하고 눈에 띄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므로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게 부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결하기 위해서 속죄제, 곧 회개의 제사를 참여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9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는 자도 저녁까지 일시적으로 부정하게 되었다. 여러분, 독특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거룩한 일을 하는 중에도 부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내가 부정해질 수도 있다는 의미죠.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행하는 우리가 부정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제나 뒤틀릴 수 있고 왜곡될 수 있고 동기가 퇴색될 수 있다는 의미로 부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위가 선합니까? 아니면 불완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행위가 선하다고 생각합니까?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선한 동기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느껴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얘기했죠.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기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나 불완전한 존재야, 나 주님이 필요한 존재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옳지는 않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내가 생각하는 지식의 한계 안에서 생각하는 옳고 그름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만 객관적일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겸손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의롭지 않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한 만큼 그렇게 선한 동기와 사랑하는 마음과 옳은 생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독특하고도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이 부정에 대한 전염성과 범위입니다. 부정한 자가 만진 모든 기구와 물건들이 부정케 되었다. 이게 참 눈에 띄더라고요.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뿌리되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넘겨주지 마. 괜찮아. 시체가 놓였던 장막도 정결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안에 있던 그릇도 일정 기간 정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람의 손에 사용되는 도구가 부정해지는 이유는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이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정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크다. 또한 부정의 영향력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삶의 구석구석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안에 죄를 지을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므로 지금 나라는 존재를 내가 스스로 괜찮은 사람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아니야, 너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의심해봐, 너 하나님이 부정하시다고 하는 부분들이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로 향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속죄제라는 것은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다른 제사를 통해서 이미 자신의 죄를 해결했는데 속죄제를 반드시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은 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속죄제를 지은 거죠. 그러면 속죄제를 제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가 어떠한 정결한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 뒤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불완전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삶에서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경은 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고집스럽거든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돌이켜야 된다, 이 말씀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왜 부정해야 돼? 라고 하는 반발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내가 언제나 부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좀 더 잘못에 대한 인정이 빠를까요? 적을까요? 빠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눈에 띄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이 부정과 정결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하나님은 부정에서부터 정결하게 되는 이 과정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심은 주로 부와 가난, 성공과 실패로 모아지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부정에서 정결함의 회복이 있다는 것으로 묵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정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이 생명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죠. 오히려 우리는 그 관심보다 나의 목적과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로 삼는 선악과적인,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 같은 그 일치하는 죄들로 가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예배 드리면서 정말 갈망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소원하는 제목들이 뭡니까?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갈망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구원이 안정이 되고 보장이 되는 것을 더욱더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내가 다른 곳에 나가는 것보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내 마음의 불편함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의 갈망과 여러분의 욕망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관심 있는 것에 우리가 관심이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을 뒤돌아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만 가질 수 있다면, 이 소원만 성취될 수 있다면, 내가 정규직에 취직될 수 있다면,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아파트 한 채가 있다면, 내가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는 프리 티켓이 있다면 우리는 인생이 정말 행복할 텐데,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너의 인생을 행복으로 가져다 주는 길이 아니라 부정에서 정결해지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깨트려지는 자유가 있어야 행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중풍병자 얘기 아시죠? 여러분 중풍병자와 3명의 친구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중풍병자가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죠. 그리고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내리죠,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죠. 여러분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중풍병에서 치유되는 것이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야, 내가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인간은 내가 이 소원이 해결된다면,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원인에서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나의 인생은 괜찮아질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죠. 아니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 있어. 그게 바로 죄의 문제야, 사망의 문제야. 죄와 사망의 문제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죽음을 밀어내고 있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특별한 삶으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구별된 삶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곳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삶이 복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다고요? 성경만 제발 보세요. 성경을 읽게 되면 알게 돼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덮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성경에 먼지가 가득하잖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고 여러분들에 대한 갈망만 많잖아. 그래서 자기성을 쌓는 일에 여러분들이 모두 몰입되어 있잖아. 하나님 보입니까? 아니죠. 누가 보입니까? 바벨탑만 보이죠. 바벨탑이 우리 하나님이죠. 바벨탑에 갇혀있던 복음을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불편합니까? 불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확실히 불편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러한가를 찾으려고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부정하다는 것을 진단만 할까요? 아니에요. 처방을 줘요. 성경은 절대로 죄에 대한 진단만 하지 않습니다.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매력적인 이유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 위에 회복에 관한 이야기 있고, 진단에 관한 이야기 뒤에는 처방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죄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그래 너 죄인이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진단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종종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는데 최근에 뒤에 목에 뭐가 좀 잡혀. 그래가지고 뭉글뭉글한 게 잡히는데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
이게 뭐지? 그 샤워를 하고 씻는데 자꾸 이렇게 평평해져야 되는데 울퉁불퉁해지는 거야.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가서 내가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의사가 곧 주님이야.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라보게 돼. 근데 그 진단을 듣고 나서 내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별거 아닙니다. 종양도 아니고 그냥 플립인데 이 부분들을 계속 좀 제거하면 되는데 이게 생기는 원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오히려 나를 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나에게 방어 기제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사는 다 저렇게 얘기하지. 그런 생각으로 이 진단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내가 나의 이 문제를 하찮게 여기는 거야. 나의 이 문제를 크게 여기지 않는 거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야.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찮게 이야기할 것을 알고 계속 이 이야기만 강조해요. 성경은 다양한 이야기와 다양한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인간이 스스로 자기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인간에게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펼쳐주기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그 어디에서든 나의 존재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주어진 책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큐티를 하고 있거나 묵상을 하고 있거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했다, 큐티 했다, 예배 드렸다, 기도 드렸다,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 내가 했으니까 너보다 낫다, 내가 했으니까 기독교인이다,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죠. 17절입니다. 시작.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부정을 씻는 의식은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재에 생수를 넣어서 그 생수의 물을 우슬초에 뿌려 사람과 도구에 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화수를 뿌렸다는 거죠. 근데 이런 정화수를 뿌리는 것은 미신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체화할 수 있는, 진짜 부정에서 정결이 되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형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죠. 근데 이 규칙 안에는 정결한 사람이 뿌려야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 중에 정결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바라는 거야? 정결한 사람을 소망하기를 바라는 마음들로 이 말씀을 읽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정결한 사람이 뿌려야 되면서 동시에 그 효력이 한 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체를 만졌는데 그래서 정화수를 뿌렸어. 그 다음에 또 시체를 만지면 또 정화수를 정결한 자를 통해서 뿌려야 됩니까?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뿌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했어. 근데 그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삶의 회개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지어 그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어야 되는 반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구약은 우리에게 무엇을 소망하게 하냐면 너 정결하게 스스로 할 수 없어? 네가 하는 정결함은 굉장히 제한적이야? 일회성이 강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향하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정결한 일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과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조각으로 보지 않고 흐름으로 봐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만 듣고 그냥 그래 오늘 말씀이 뭐야 도대체, 그래 끝나고 나서 적용점만 찾자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과 마음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 적용해서 내가 이것을 실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나 신앙생활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는 더욱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돼야 돼요. 그래 우리는 주님을 찾아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은 주님을 찾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존재적으로 주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복음이 필요한 존재임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느끼게 된다면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의지와 힘을 강하게 부어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끄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스스로 열심히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껴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숙하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 부정하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습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소망이 됩니까? 이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갈망이 없는 이유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죄를 몰라. 죄는 무거운데 죄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벼워. 두 번째, 사망을 몰라.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죽어가고 있는데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죄와 사망의 문제는 내일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는 지금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일이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얘기에 불편해. 또 이 얘기한다. 죄송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왜? 죄와 사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거든. 여러분, 죄와 사망의 이야기 듣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냥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감정을 좀 목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에세이나 시나 얼마나 좋은 자기 개발서가 많습니까? 그 개발서를 읽고 여러분들의 잠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다시 또 불안한 거 있으면 또 다른 걸 찾고 계속해서 그 찾는 과정을 가운데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것으로 마음을 이겼대. 비워야 된대. 가가지고 무념무상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 인간이 무념무상이 됩니까? 여러분, 인간이 생각이 나는 존재입니까? 생각을 하는 존재입니까? 생각이 나죠. 여러분 생각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는 너무 외적으로 여러분들이 괜찮은 존재로 생각해요. 괜찮은 존재로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신의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을 불안해해서 다른 것에 집중해. 연예인에 집중해. 야구에 집중해. 축구에 집중해. 취업에 집중해. 근본적으로 좋은 것을 넘어서 그게 열망과 갈망이 되는 이유는 불안해서야. 뭐가 불안해? 여러분, 미래가. 죽음이, 두려움이 수없이 많은 세상에서 나오는 이 염려의 소리에 겁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찾지 않고 다른 걸 찾아요. 다른 걸 열망하고 다른 걸 어느 정도 열망합니까? 여러의 마음에 채워질 때까지. 그게 죄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죄의 기원에 대해서 방점을 찍지 않고 죄의 본질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약속 하나 합시다.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읽어보면서 질문들을 좀 와닿는 것과 와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밑줄을 치면서 한번 열심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에 방점 치지 않고 이 죄가 나에게도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보는 과정으로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창세기 3장을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보게 되면 더욱더 여러분들과 함께 적용할 수 있는 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있다면 우리는 죄를 작게 여기지만 죄는 작은 게 없다는 겁니다. 죄는 죄죠.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파급력과 영향력과 죄의 결과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싸우는 것을 싫어하죠. 은혜의 경험만 원하죠. 영혼을 돌보기에는 너무 바쁘다고 말하죠. 바쁘다는 핑계로 마음이 부패해져 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죠. 그게 더욱더 완악해져 가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패해지는 마음을 내버려 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과 자신의 연관해서 성찰하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죄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에서 정결하는 것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3일, 7일, 때로는 하루. 부정함의 정도에 따라 정결하게 되는 시간이 달라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쉽게 회개하고 쉽게 식어져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도 굉장히 쉽게 하죠.
그냥 말씀 들으니까 찔렸어. 근데 그 다음날 그 찔린 말씀이 없어져. 인스턴트 시품이 돼버렸죠.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불편해서 내치는 거지.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유혹을 잘 분별해서 거절하기를 힘쓰고 있는지,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즐거움은 없는지, 현실적으로라는 핑계 뒤에 숨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죄의 소원이 있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지, 명백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문제는 없는지, 허한 마음을 죄를 통해 달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정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처방, 정결해질 수 있는 처방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볼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성령의 빛 아래서 해석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정말 깨닫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그냥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생명력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역사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내가 하고 있는 것만 생각이 난다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찾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마음을 찾는 거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옮겨져가는 생명력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삶의 행복을 찾아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 것에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지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와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수없이 많은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욕망으로 인하여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누구만 생각합니까? 우리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안달입니다. 죄가 나의 원인이 아니라 아담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기를 즐겨합니다. 방점이 하나님, 나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어요 라고 핑계하는 것에 방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정직하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내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미래를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인생이 될 것 같은 돈을 움켜쥐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정말 주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들려지는 복음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에 대입하고 생각하는 실제적으로 이끄시는 생명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그 주님, 하나님 없이 허한 마음을 죄로 통해 달래려고 있지 않는 점검하게 하시고, 제가 생각나지 않은 만큼 주님이 주시는 깊은 기쁨과 만족과 소망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돌보기에 너무 바쁘다는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제 유혹을 잘 분별해서 거절하기를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보려고 삶의 행복을 찾아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우정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필요한 이웃을 향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품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서러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허한 마음을 죄를 통해 달래려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게 하시고, 죄가 생각나지 않을 만큼 주님이 주시는 깊은 기쁨과 만족과 소망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돌보기에 너무 바쁘다는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죄의 유혹을 잘 분별해 거절하기를 힘쓰고 노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깊은 만족을 주시는 것으로 내 인생에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세상에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삶의 행복을 찾아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과 진정한 우정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가 더욱더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로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들을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주님과 같은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방학으로 나아갑니다. 많은 계획과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과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들이 있을 텐데, 주님, 그 계획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그 계획을 주님 앞에서 실제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 모든 길을 동행하는, 믿고 걸어가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종교생활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혼자 길을 걸어갈 때 문득문득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찬양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떠올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이끄시는 그 사귐의 교제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 일상생활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오히려 우리 일상생활에 날마다 주님을 초청함으로 주일 예배가 더욱더 진지하게 되시고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1, 3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신 교통하심이 언제나 부정하게 되어서 정결함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한 정결함을 주신 그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 서울영덕교회 청년인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네. 청년일보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목사님 이따 뒤에 계실 테니까 목사님 찾아가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여기 010-5514-3179 목사님 전화번호니까요. 여기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오늘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사진 꼭 찍어서 섬김이 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족 모임 장소인데 지금 제가 예배 시작하기 직전에 보니까 6층에서 교육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지금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민주가족, 현지가족, 경록가족은 바로 출발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요. 잠깐 기다렸다가 확인되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따가 또 끝나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네,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5시에 지하 1층 부등부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같이 오셔서 또 기도로 같이 모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줌으로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줌으로 참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혹시 기도의 인도자로 또 섬겨주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40기 박정준 지체에게 010-752에 전화번호가 안 보이죠. 네,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4585로 연락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도하는 거 또 정준 형제가 다 도와주니까요. 또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희 수련회가 저희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그래서 목금토일 4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일요일 날은 저희가 아마 거의 완벽하게 확정이 됐는데 일요일 날은 저희가 이제 수련회에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것으로 저희가 정했거든요. 만약에 이후에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만약에 주일에 이제 수련회에 참가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청년 2부 예배에 또 가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자세하게 더 내용은 또 완벽하게 정해지면 또 말씀드릴 테니까요. 네, 수련회 준비위원회로서 또 도와주실 분들을 또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팀, 디자인팀, 레크팀, 물품팀, 방송팀, 촬영팀, 홍보팀, 러브 메신저팀, 사진팀, 의료팀, 간식팀으로 또 섬겨주실 분들은 대표집이나 또 가족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은 참여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다음 주에 이거는 다음 광고에서 하면 되겠네요. 네, 다음이요. 네, 청년들의 스케치북이라는 제목으로 또 헤리티지에서 오셔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일에는 차량 집회로 예배를 드려질 것 같은데요. 네, 다음이요. 네네. 청년 1, 2부 연합 예배로 드려지고 헤리티지에서 오셔서 또 찬양 집회로 같이 드려지니까요. 만약에 혹시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싶은 또 친구분들 있으시면 데리고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 다음 주일에 또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요. 오후 5시까지 또 가족 모임 잘 마치시고 저희 담당 또 저희가 배정된 곳이 구등부실이니까 구등부실로 오후 5시까지 오시면 될 것 같고, 대표진 가족장, 팀장, 목사님, 기장 대표분들 오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부득이하게 못 오시는 분들은 저희 대표진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또 제가 카톡을 통해서 또 알려드리겠지만 혹시 또 안건으로서 올리고 싶은 게 있으신 분들은 미리 대표진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안건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럼 저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